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시작부터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여전히 조금 허무맹랑하고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어떠한 마음속의 종교심으로 그냥 아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의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실제적인 내용이 되십니까? 여러분, 참된 지식이라는 것 안에는 어떠한 지배력과 통제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물컵을 제가 여기에 쏟으면 제가 열심히 준비한 원고가 다 젖을 것이라는 지식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컵을 쏟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같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하십니다. 가장 참된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자들과 이 지식을 모르고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공의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한 절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여러분,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던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디서 기록되었습니까? 반모섬에서 요한이 복음을 전함으로 노역 생활을 하다가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주님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품에 안기던 요한입니다. 달려가서 안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고 합니다. 요한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임을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 즉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봉사 많이 한 것, 가지고 있는 재산,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당당하십니까? 떳떳하십니까? 99.9%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100%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찰나의 순간에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밝혀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그 교만함, 그 이기심,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한 채 신나게 남을 비아냥거리며 욕하던 그 모습들, 누군가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으면 우쭐대던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질 텐데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당당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도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그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냐, 떳떳하냐 물었을 때 당당하다, 떳떳하다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입니다. 성도의 의로움의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내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떳떳하다, 당당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로마서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영생을 받는 자들의 행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받는 자들의 행위의 내용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영생을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행하여 쟁취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영생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성도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행위의 내용이 무엇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행위의 내용이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성도들은 곧 그 결과가 영생이며 그 영생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무엇이 기가 막힙니까? 이런 걸 처음 딱 들었을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나는 성도가 아닌가 보구나. 왜요? 우리의 삶의 내용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삶의 내용은 이런 것들과는 좀 먼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의 내용이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과는 너무도 멀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행위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개혁파 교회의 중요한 교리 중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문자적으로 성도의 견고한 인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낙담하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견고하게 인내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까지 만들어 가시기에 우리는 구원에서 취소될 수 없다는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은 순간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시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목적한 대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의 행위의 내용에 바로 참고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신념과 결단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 방향성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죄,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화살을 이쪽에 조준해야 되는데 저쪽을 조준하고 있는 상태. 단순히 윤리 도덕을 넘어서 방향성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그 필연적인 정황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적 타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방향성이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그 방향성이 회복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원래 자리의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틀어진 방향성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올바른 방향성애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바른 방향성, 윤리 도덕을 넘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방향성대로 나아가는 모든 여정, 이 여정을 성경은 선을 행함이라고 기록합니다. 방향성이 올바로 잡힌 자들의 마땅한 당연한 열매로서 물론 윤리, 도덕적인 모습도 열매로 맺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방향성이 올바로 잡혔다는 것의 증거로서 맺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성취하고 우리가 맺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고 주신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그 방향대로 오늘도 가고 있기에 성도의 행위의 내용에 선을 행함을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이 이제는 올바른 방향성으로 그렇게 선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까지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착각했던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결국은 살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을 통해 납득시켜 가시고 동의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받아내시는 게 아니라 납득시키고 동의시키셔서 진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이 고백을 터져나오게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하루하루 그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정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행위의 내용으로 가져서 영생을 얻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선포이십니다.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은 이미 그 영생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행함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이 복음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전적 타락한 나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기적 앞에 다른 기적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구하고 바라야 하는 것인지 올바로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서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오직 그 복음을 더 아는 것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왔으니 하나님 돈 좀 더 주십시오. 여기 왔으니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예배 드렸으니 좋은 회사 취직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물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유일한 고백이고 명예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두렵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도대체 왜 두려워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 가는데 왜 두렵냐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선을 행하는 그 삶의 내용이, 그 행위의 내용이 이제는 선을 행하는 것인, 그리하여 영생을 받은 성도에게 무엇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함의 내용이었습니다.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함의 내용을 채워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오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응답 없음이라고 정의 내리는 우리의 패역함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너희들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우리들의 원함에 그것이 너에게 필요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심으로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단 그 응답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자들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구해야 될 그것, 영생을 받은 성도들의 행함의 내용으로서 구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입니다. 우리의 구함의 내용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내용을 바르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패역한 우리라는 뜻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의 부귀 영화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열매를 내어놓는다고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성도의 삶에 영광이 있다는 것, 존귀가 있다는 것, 평강이 있다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어떠한 성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그 순간순간이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성취로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날 뿐입니다. 그렇게 어둠 속인 세상 가운데 빛으로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두웠던 가운데 갑자기 빛을 비추면 눈부시다고 불 끄라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답게 살아날 때 세상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성도답게 살아갈 때 세상은 불 끄라고 난리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명예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빌립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하늘의 시민이신 여러분, 그 명예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황 앞에 쩔쩔매지 마시고 넉넉하게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모든 인간들의 필연적인 정황, 전적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황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름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라고 합니다. 그들의 영에는 무엇입니까?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 구원 앞에 직면해 있지만 자신들이 선택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 밖에서의 죄인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아래 있으며 그들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만 있을 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도 모두 심판대 앞에 서서 쏟아지는 주님의 진노와 함께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무시무시함을 저들은 우둔하여 알지 못하는 비참함을 교회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로마서 1장을 통해 알려지듯이 그 진노하심이 마지막 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로마서 1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택한 자리에 그대로 두심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모든 사람들의 정황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아래에서 환난과 곤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의 지식을 아는 우리가 그 세상이 그렇게 달콤해 보입니까? 오히려 진리 안에서 복음을 고백함이 터무니없어 보이고 창피하냔 말입니다. 오직 세상 속에서 형통을 바라고 그것을 구하며 십자가를 해석하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줄 화려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같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세상 것들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이 헛되도다. 오히려 죄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냐를 그 세상의 기준에서 여전히 그들을 판단하고 있으니 나는 초라한 듯 보이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세상이 화려해 보입니다. 복음을 다시 아셔야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 돈 많이 벌었잖아. 좋은 대학 갔잖아. 좋은 회사 취직했잖아. 돈 많은 집에 결혼했잖아. 이게 성공의 내용이라고 성도들마저도 생각하고 있으니 그런 자리들을 못 가는 것이 여전히 나는 실패한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교회에서도 스펙이 좋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괜히 으스대고 자신이 조금 초라하게 느껴지면 괜히 주눅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십자가 복음을 정말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실 겁니까? 잠언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는 너무 부러워 죽겠는데 성경은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들이 성공했다고 으스대봤자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환난과 곤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달려가는 그 비참함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들은 사망으로 돌진 중이라는 걸 너희들은 알고 있는데 왜 그들을 부러워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민권을 하늘에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곳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향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옆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파는 핫도그 하나 먹었습니다. 그 핫도그가 너무 맛있어서 거기에 자리 펴고 거기 산다고 얘기합니까? 내 집에 가면 아버지가 달려나와 안아주실 텐데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본향으로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1, 2주 집을 나갔다가 꼭 돌아와서 엄마 아빠 앞에서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 아는 고백입니다. 엄마 아빠 집 떠나니 개고생이더군요. 고백합니다. 탕자의 고백과 비슷하지요. 돼지인 주열면매를 먹을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아빠 집을 그리워합니다.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왜 이렇게 고생스럽냐고요? 당연합니다. 여기가 우리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삶을 통해 내 본향이 저기임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안전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성취한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가난하던 부하던 유식하던 무식하던 아프던 건강하던 그런 거 말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너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바심 내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칼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두렵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십니다. 왜 두렵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두려우십니까? 여전히 두려우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도 여전히 그 세상이 두려우시다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 더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잣대로 복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보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